오늘은 김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사로 왔을 때랑 또 다른 느낌입니다. 더 떨리네요. 그때보다 훨씬. 네. 하루 종일 주일 섬기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제목이랑 그 설교 주제를 정하고 나서 오늘 와가지고 주보 확인했는데요. 우리 수요일날 장희준 전도사님께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서로 상의된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집중하시면 언약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의도는 창세기 뒷부분 21장 오늘 전하고,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뒷부분에 가서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다루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고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사님이 오늘 바쁘셔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저도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이제 미자리 교회 가시느라고 이야기를 자세히 못 나눴는데, 전사님께서 만약에 언약 이야기로 창세기를 계속 끌어가시면 제가 상의해서 제가 본문을 좀 옮기든지 어떻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어쨌든 창세기 21장 말씀 본문으로 언약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언약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언약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약은 그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32절 한 번 나오고요. 밑부분에 27절에도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한글은 똑같지만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언약, 그것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가 잘못하고 어떻게 돼서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표현된 언약은 사람 사이의 언약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깨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아요. 저희는 변하지만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종류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요. 그러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한테 뭘 주고 너는 나한테 뭐 줘. 이게 언약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구약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의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할 텐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전하실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완성된 것과 또요 이루어 가야 돼요. 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맥락 안에 있어요. 구원도 완성된 거지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얘기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단번에 체결된 거지만 장조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아담에게도 체결되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체결되고 15장 17장에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도 계속 반복됩니다. 언약이 갱신된다 하죠. 계속 반복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갱신해 주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안에서 내 백성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의지를 계속 보이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등장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언약 맺으시는 그 극적인 장면에는 집중하는데 이 언약이 한 걸음씩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언약은 기적처럼 한순간에 다 짠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져 가요. 우리 삶 동안의 구원을 우리 목사의 말씀처럼 이루시는 것처럼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네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아시겠지만 외지인으로 와서 살기 때문에 거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그 땅의 주인들은 이미 있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은 대표적으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블레셋 족속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올 때 다윗 왕이 언급될 때 그 블레셋 족속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세대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 다윗 왕이 나오고 왕조, 이스라엘 왕조가 생길 때 블레셋 족속은 좀 세련됐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이 포함되어 있는 블레셋 족속은 되게 원시적인, 아직까지는 원시적인, 그러나 그 지역에서 막강한 맹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외지인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눈치 보고 그 땅에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상상해 가시죠, 그죠? 예. 힘들었을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외지인으로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편법으로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가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바로 전장이죠. 그 사건이 있었던 주인공이 바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협약, 맹약, 조약,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맹세 24절 그리고 31절에 등장하는 이 맹세를 맺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채택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살펴볼 때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본문에다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22절 보시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지인한테 거기 살던 원래 살던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외지인한테. 내가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라고 말하자면 진지하게 그를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시면서?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죠, 그죠? 아멘! 이래야죠.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아비멜렉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야기해 준다면, 여러분 자신을 확인시켜 준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추정컨대 표면상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추정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21장 첫 부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가 돼서 아이를 얻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아비멜렉과 함께 살면서 부자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이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칭송을 할 수 있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0세 아들을 얻었고요. 기적이죠. 거지로 왔다가 부자가 됐어요. 기적이죠. 그러면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하고 일반적인 증거입니까? 그렇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칭송하는 칭송이 그의 외적인 축복을 보고 확인한 결과로 고백한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결론 내리고 그것을 일반론으로
확신 있게 말한다면 그것은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영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망쳐버린 그 번영신앙입니다. 일이 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는 동안에 잘 풀릴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까? 예, 그렇죠. 힘들 때 훨씬 많아요. 잘 못 믿으셨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셨네요, 그럼.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 동일하게 아주 똑같이 반복돼요. 그때는 주인공이 바뀌어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이삭으로 바뀌어요. 근데 세대가 다른데 아비멜렉이 똑같아요. 이 아비멜렉이 엄청나게 오래 산 사람이에요. 진짜 장수하고 오래 살았네라고 볼 수 있지만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이 바로라는 호칭과 똑같다는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죠?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이죠.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원시 부족의 지도자를 아비멜렉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 그런 학계의 연구 보고가 있어요. 어쨌든 26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했던 똑같은 고백을 해요. 2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고백이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분명히 있어. 똑같은 고백이에요. 공교롭게도 둘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도 똑같아요. 우물 분쟁이 똑같이 일어나요. 둘 사이에. 이삭도 없이 왔다가 아비멜렉에게 붙어 살면서 부자가 돼요.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왜 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까요? 급진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였는데 성경을 편집하다가 지어낸 이야기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도 유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하죠? 강조하십니다. 이런 사건을 나열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26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할 때 그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표면상의 근거로 야, 하나님 너랑 진짜 함께하네 라고 말했으면 추정컨대 이런 표면상의 근거로 했을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100배나 거두었고, 아비멜렉은 이삭이 100배나 거둔 것을 보고 야, 너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분명해라고 얘기했겠지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역시 기복신앙이 돼요. 잘못하면 번영신앙이에요. 여러분 26장 12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분명해라고 하고서 바로 26장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걸 난 확인했어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26장 14절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고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 우물을 파니까요,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와서요, 우물을 뺏어요. 또 파니까 또 뺏어요. 마지막에 안착한 데가 어디요? 르호봇, 넓은 땅. 거기 우물을 파고 안착하죠. 이런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와 함께 하셔라고 말한 근거는요,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난 기적을 보니까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렇게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지라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지?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리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와, 신실하다.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그 판단에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장 25절 26절을 보시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둘이 만나서 26절을 보시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우물 갖고 빼앗은 일이 있은 거예요. 뺏긴 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그걸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했냐? 그런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그의 성품 다듬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 말씀 바로 뒷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아비멜렉이 성숙한 단계의 마지막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이 뭐죠?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 장면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숙도가 무르익은 시점이에요.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나는 이제 알겠다 라고 얘기한 거죠. 23장에 가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다고 그를 묻어야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와서 내가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23장 5절에서 6절에 당신은 이방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입으로 고백해요. 다시 결론 내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칭송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향해서 그들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응답이 놀랍게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함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과 족장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구원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갖고 실망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게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장 짧은 기간이 수십 년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겠다 했으니까 수십 년이에요. 앵걸? 근데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진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터잡고 살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 후에 수백 년이 걸렸어요. 노예살이 하고서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유다의 홀, 그 조상이 되는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또 수백 년이 걸렸어요. 이 긴 기간 동안에 언약을 주신 건 이 시점인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 이 시점이에요. 어떻게 기적만을 바라보고 이 긴 기간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보다는 일상의 하루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시겠습니까? 일주일을 사시고. 청년들도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직장 생활의 일이 너무 고돼요. 힘듭니다. 사람 진을 다 빼요. 정말로 막 힘든 직장 생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주일날 와서 섬기는 거 보면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신 거죠. 나한테 특별히 큰 기적이 아니라도 늘 그분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여러분 연초에 약속의 말씀 같은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말씀을 한 구절 주셔서 그걸 마음에 심겨주신 분 계십니까? 성취될 때까지 짧게 그냥 금방 이루어지나요? 오래 걸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가 이렇게
잘 순조롭게 풀리진 않았어요. 한 3-4번 비전제일교회 가서 나눴는데 선교단체도 갔다가 기관 목사도 있다가 이게 순조롭게 풀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 대학 동기들을 한 3개월에 한 번씩 만납니다. 대학 동기들을 만나요. 근데 이 한 친구는 뭐 삼성 계열사의 부장으로 있고 한 친구는 뭐 건축회사 사장으로 있어요. 제 친한 친구들이에요. 대학 졸업을. 근데 만나서 이 친구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다들. 근데 제가 목사인데 자기들 보기엔 잘 안 풀리는 거죠. 얘가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진짜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이걸 그냥 넙죽, 그런가 보다. 이거는 조금 초짜들이죠, 그죠? 근데 제 나이 돼 보세요. 이게 위로가 안 돼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데 뭐든지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서 잘 얘기해요. 고생 끝에 낙 온다잖아. 잘 낙이 안 돼요, 이 얘기. 이런 얘기 낙이 잘 안 돼요. 조금만 참어, 낙이 와. 고생 끝에 낙 온다잖아. 잘 풀릴 거야, 낙이 올 거야. 사실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하긴 했지만 위로 안 돼요. 이런 말이 위로가 돼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이제 생겨서 위로가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건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나를 빚으시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위로가 돼요, 진짜.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려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빚으시려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본질에서 벗어났으면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하다가 교회도 포함된 겁니다. 거기. 목적 없이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본질에서 벗어났으면 그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 왜 내한테 이 일을 주셨는지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할 때면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게 오히려 감사하고 나를 낮추시는 게 감사하고 나를 멈추게 하시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평생에 걸친 일이라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한순간, 한 호흡, 한 역사로도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그 단계, 성숙한 단계만큼 우리를 그의 언약의 역사로 동참하셔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불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빚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마음속에 새기고 저는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빚어짐이 나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학 동기들하고 만나서 온 저녁이면 이런 얘기를 또 나눠요. 걔네들이 나보고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나 거기 나가기 싫다고요. 집사들이라고 뭐 좀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나한테 한다고 목사들한테 속도 모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아내가 저를 이렇게 탁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이 순해졌어. 옛날 진짜 성격 더럽고 막 그랬는데 진짜 순해졌어. 많이 나아졌어. 감사해라. 감사.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댁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진짜 엄청 앙칼지고 막 그렇게 많이 저희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지금 많이 싸웁니다. 많이 순해졌어. 서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얘기를 서로 나누는 순간에 저희 마음에 통하는 건 그겁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저희 결혼식 사진 보고 저희 연애할 때 사진 봤어요. 얼마 전에.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독하게 생긴 사람이. 제가 여기가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막 여기 막 불만이 가득 차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막 엄청나게 제 젊을 때 사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애가 둘째 애가 야 진짜 많이 사람 됐네. 여기 왜 이렇게 험악하게 사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종목사님 그때 못 보셨죠? 저를 이제 다 목사에서 바꿔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랑 이삭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건 언약으로 가는 한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중에 내가 빚어져서 어떻게 될까? 난 나중에 빚어서 큰 일을 보게 될까?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본문에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라는 건데, 두 번째 질문은요,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 알겠어 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너 외지인으로 이 땅에 들어와 사는 동안에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줬어. 너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앞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고 잘해줄 거라고. 23절이요.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거라. 나한테 잘해줘. 우리 그렇게 맹세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죠,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하고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거 나랑 약속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렇게. 둘 사이에게 어느 통해요, 이게. 그래서 그래 좋아. 내가 이렇게 맹세할게. 그런데 이참에 내가 바로잡을 일이 하나 있어서 얘기해 라고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책망해요. 이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 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했더니 26절에 방금 읽었죠, 그죠? 나 이거 듣지도 못했어, 이런 일. 이제야 얘기해. 왜? 그래, 이 문제 해결할게. 우물 다 돌려줄게 하고 다 청산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깨끗하게. 그리고 27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여기서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아닙니다. 둘 사이에 조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조약을 맺은 겁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언약, 27절에 나와 있는 언약으로 뭐가 끝났냐면 둘 사이에 서로 후대하고 잘 대해주겠다는 맹약도 맺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물에 대해서 다 넘겨줄 거라고 이 문제도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얘기가. 27절까지 다 얘기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28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암양 새끼 7마리를 구해서 따로 떼어 넣었대요. 그리고요,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랑 나랑 우물에 관련된 거랑 서로 후대하자는 맹약, 언약 다 맺었는데 끝났잖아. 다 끝났는데 암양 새끼는 뭐하러 가져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30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렇게. 앞에 27절까지 얘기가 다 끝났어요. 약속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암양 새끼 7마리를 가져와서 네가 나한테 우물을 확실하게 주고 이 우물이 내 거라는 소유권에 대해서 증거를 다시 한번 확정 지을게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뭐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좀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쐐기를 박자. 그죠? 그럴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정도에서 멈추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제일 첫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본격적인 첫걸음이 여기서 시작돼요.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이 언약의 걸음을 걸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이 사건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왜 굳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또 주고 증거를 삼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가는 한 걸음에는 순간순간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거 좀 억지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 불안하니까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23장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 사라를 묻은 데가 어딘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벨라 굴. 기억나시죠? 거기 나중에 요셉까지 묻혀요. 그 집안 사람 다 묻힙니다. 막벨라 굴. 23장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의 소유주가 에브론입니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거기다 묻으려고 해서 이 아비멜렉과 그 부족민들을 찾아가서 그 땅을 돈 주고 사겠다 해요. 그러니까 그때 반응이 뭐였죠?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예요. 리더입니다. 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왜 돈 주고 사니? 그냥 가지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한사코 돈을 주고 취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취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취해요. 우물 문제가 끝났지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데려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우물을 정정당당하게 돈 주고 샀다고 대가를 지불하고 취해요. 약속된 땅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만이겠습니다. 나중에 수백 년이 흘러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이 정말로 부유한 통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다윗에게 교만이 들어와요. 어떤 교만입니까? 내가 나라를 얼마나 키워놨는지 내가 보고 싶으니까 인구조사 해와. 기억나시죠? 그게 사무엘하 끝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벌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하십시오 주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저주가 끝날 거다 해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2가지 이유 때문에 두렵고 떨려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땅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하라고 한 땅이니까 제사할게요 라고 선지자가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떨려요. 그리고 다윗이 직접 와서 왕이 제사 드리겠다 해요. 너무 떨려요. 땅을 그냥 드리겠다고 해요. 이 땅에서 마음껏 쓰세요. 그냥 가지세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정말 유명한 얘기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 땅에서 제사 드리지 않겠다. 왕인데 그리고 갓이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고 그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 땅을 취하지 않겠다. 이게 돈 주고 사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도 열심히 행해야 돼요. 약속했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까? 그 약속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땅 우리 땅이야. 뭐 내가 어떻게 해도 그 땅 우리 땅 될 거야.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그죠? 저희 아이가 저희 집 근처에 한 자기도 부서 있는 고등학교 부서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인가 거기 고등부에 다녀요. 저희 교회가 극된 이후로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다니는데 애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궁금한데 제 동기 중에 하나가 고인데 엄마랑 자기한테 말씀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는데 신학 가서 목사 되라고 하셨대요. 자기한테. 같은 반 동기가. 그랬다는 근데 그래 좋은 일이네. 기도 많이 해주라. 근데 애가 나는 신학 가서 목사 되는 게 확실하니까 공부 안 할래. 교회 나서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한대요. 왜? 확실하게 가니까 자기는 목사 되는 게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한테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책도 잘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 이게 걔는 혼란스러운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러고 확신을 주셨다는 거랑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행위랑 이 관계에 대해서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걔는 그러다가 목사 안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요. 근데 엄청 두들겨 맞고 되죠. 그죠? 엄혹한 시련을 겪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왜?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시험을 잘 보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해야 돼요. 건강하게 되려면 기도 많이 하는 것만 안 됩니다. 식단 조절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약속을 주셨더라도 대가를 치르고 주신 약속을 취해야 합니다. 대가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눈빛이 막 긴장하시고 막 팔을 떨리시는 분이 많아요. 나한테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실까? 주님 제발 좀 약한 걸로다가,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약한 걸로다가 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적이고 신비하고 사람들 보기에 희생적이고 대단한 그런 대가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가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좀 해봐. 남의 땅 살라 그러면 돈 줘야 되잖아. 지금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일반 은총에 따라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심고 거두는 원칙에 따라서만 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목사님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진짜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왜 큰일과 영적인 일과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걸 핑계로 상식을 존중하지 않고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냥 상식적이기만 해도 한국교회는 존중받을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면서 언약을 향해서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가는 것보다 영적인 일이라고 선포하고 이것은 좀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방에 모든 걸 뛰어넘어서 기적으로 일이 술술 풀릴 걸 기대하니까 한국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핑계로 권위와 그리고 편법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기적을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22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칭송은 당신 대가를 치르면서 언약의 걸음을 한 걸음씩 잘 가고 있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라고 그러면 내가 영역이 뛰어나가지고 뭘 자꾸 보고 우리 집안에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거 얘기하나 보다,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나 보다, 이건 좋은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 고백을 나한테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언약의 걸음을 한 걸음씩 가고 있구나. 그렇게 나를 누군가 봐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 막 너희 안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자꾸 일어나면 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언약에 이르는 한 걸음,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걸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거죠. 그것이 예수께서 치르신 대가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가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대가. 당장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언약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돼요. 먼저 주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적과 요행을 계속 바라지 말고 치를 대가를 치르면서 한 걸음씩 매일매일 걸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내어주어 사랑할 수 있는 대가까지도 요구하세요. 용기가 되는 만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 즉 우리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단계까지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약속을 어느 날 눈 떴는데 말씀으로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그때 각오하십시오. 땀 흘려야겠구나. 더 많이 성경을 붙들어야겠구나. 그리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더 열심히 교회 일과 그리고 세상 일 온전히 잘 감당하고 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겠구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충실하도록 애써야겠구나. 내 재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내 재정도 주께 드려야겠구나. 내 헌신 드려야겠구나.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해야겠구나.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시다.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정말로 복된 삶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비전제일교회가 주님께 받은 약속, 그리고 각자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주께 받은 약속 붙들고 매일매일 순간 주께서 원하시는 대가를 치러가며 한 걸음씩 주께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당장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 사랑을 베풀지 못하지만 그러나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을 행하는 곳에 주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단계까지도 나아가게 하시고 기어코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언약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